광야의 하나님을 만나라 5번째 시간입니다. 광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스케줄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 속에 놀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생을 훈련시키시고 우리 인생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는 아주 귀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에 앞서서 우리가 같이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입니다. 광야는 자 보이십니까? 여기 이쪽이 애굽이고요. 이쪽이 애굽. 애굽에서 그들이 건넜을 때 이 광야가 수르 광야. 수르 광야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수르 광야라고 했죠. 수르 광야는 벽입니다. 인생의 벽을 만나면 거의 인생의 몇 프로의 문제가 여기 있다고 했습니까? 80%. 그 인생의 벽을 만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마라라는 것이 하나의 놀라운 마라는 물은 있습니다. 물 없어 3일길을 걸어왔는데 물은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는 물은 있다. 가능성이죠. 써서 못 먹는 것.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엘림의 축복. 엘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엘림에서 그 다음에 지나면은 신광야. 그래서 수르광야, 마라, 엘림이 한 사이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인도하시는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의 사이클. 신광야는 뭡니까? 2달 반 정도 된 시간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한두 명 250만 명, 200만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근본 문제가 흔들릴 때 이것이 바로 신광야입니다. 이때는 뭐 하지 말았지? 비교하는 원망. 비교 원망하지 마라. 비교하는 원망, 하나님과 애굽, 하나님과 우상숭배, 이 비교하는 원망이 아버지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데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그거 하지 않고 사면 팔방 다 맡겨서도 하늘은 반드시 열린다. 하늘의 만나가 바로 신광야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내려오면 르비딤에는 1과 2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종대로 행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오고 어긋나지 않고 와서, 이 르비딤이 뭐라 했어요? 휴식처. 좀 쉴려내 했더니 물이 없으니 여기서도. 그래서 이때는 원망하는데 어떤 원망이요? 의심의 원망. 정말 하나님이 있기는 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는 의심의 원망. 그때 하나님이 호르산 반석에 서서 모세보로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이 뭐라고? 우리를 따라다니는, 우리를 따르고 있는, 우리와 늘 동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건이고요. 르비딤 2번째 사건은 아말렉과 전투. 기억하십니까? 아말렉과 전투에서 싸움의 2파트가 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직접 싸움하는 파트,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고 산 위에 서는 파트. 근데 싸움의 승부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손에 따라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모든 싸움의 영원한 승리 공식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싸움의 영원한 승리의 공식은 바로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라. 네가 손을 들고 한쪽에 너희 담임 목사님이 너희 기도선을 들어주고, 또 한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를 중보하신 주님이 기도해 주시면 이 기도의 삼겹줄은 모든 싸움의 영원한 승리 공식이다. 자, 이제 르비딤을 지나면 이 신의 광야, 이게 신의 광야인데 신의 광야에 보입니다. 오늘은 그 신의 광야
Who are you입니다. 자, 시내 광야까지 왔습니다. 시내 광야까지 오면은 우리가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이게 참 놀라운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죽음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죽음의 문제였다. 중세인들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근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의미의 문제입니다.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의미입니다. 그리고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실존적 공허에서는 좌절감 때문에 정신적인 큰 위험을 받고 있다. 사실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내 자아 정체성, 또 아름다운 자아상을 갖는 것, 이런 인생에서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가치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의 삶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인생의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왜 사냐가 묻거든 그냥 웃지요.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사는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왜 사는가? 너의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 할 때 명백하게 나는 이런 나의 존재의 의미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살아갑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 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내 광야의 사건, Who are you는 하나님이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존재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놀랍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내 광야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가 핵심 부분으로 첫 번째 담겨져 있습니다. Who are you입니다. 첫 번째 볼까요? 강한 아빠의 등에 업힌 자. 그렇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다 봤죠. 10가지 재앙으로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애굽을 짓밟으시는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인도했다는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우리가 우리 인생길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떤 따뜻한 아빠의 품, 그게 업혀본 적 있나요? 사실 우리 아기들이 엄마가 안거나 업어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아이에게 때론 자장가도 들려주고 때론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 그 아이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아이 속에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아름다운 존재구나 하는 이 자아상, 자아 정체성이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으로 그 영혼 속에 새겨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자상한 아빠를 만나서 아빠가 어릴 때 그 널따란 등짝에 자기를 업어줬던 그 기억이 있다면, 그리고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때로는 축복도 하고 때로는 사랑도 하고 때로는 아름다운 귀한 노래 자장가로 들려줬던 그런 기억이 있다면, 그 심령은 아무리 어렵고도 그렇게 아름답게 영혼에 새겨진 귀한 후아유, 너는 사랑받는 아이야, 넌 사랑받는 내 자식이야, 이런 귀한
자상의 그림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수르광야, 신광야, 리비드 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일단락 짓습니다. 그리고 신의 광야를 인도한 다음에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누구냐? 너는 바로 이런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자성 속에 하나님의 멋진 그림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는 강한 아빠 등에 업힌 자식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두 번째는 너희는 내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넌 나에게 특별한 보물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내 소유란 말의 원어의 뜻이 특별한 내 보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되 특별한 보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정말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그거를 집안 구석에 아무렇게나 두는 사람 없습니다. 또 밖에 내동댕이 친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 국보라는 보물을 봤습니까? 진짜 보물을 봤습니까? 그것은 아주 귀한 곳을 만들어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시를 해놓되 거기는 진짜 방탄일 같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보호하고 안전한 그곳에 보물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넌 내 특별한 보물이야. 내가 너를 아무렇게 하지 않는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넌 정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안전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에 내가 너를 항상 내놓는다. 넌 나의 소중한 내 보물이다. 보배로운 보물이다. 특별한 보물이다. 또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 세 번째로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무슨 백성이요? 보배로운 백성. 또 말씀 볼까요? 보배로운 자, 보배로운 자.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참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얼마큼 귀하고 또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우리는 세상에 때로는 이런저런 사람에게 놀림도 받고 을의 입장도 취하고 때로는 비굴한 모습도 보일 수 있고 때로는 참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Who are you? 넌 누구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사랑하는 나의 귀한 자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실 사람들도요,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자들이 이 세상의 험한 인생의 싸움 전선에 나갈 때는 격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형님의 말이 뭘까? 한마디 한마디가 그를 축복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지지하고 그를 응원하고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이 아이가 험한 세상에 가서 인생을 스스로 살아야 됩니다. 험한 세상에서 인생을 정말 겨루며 살아갈 때 우리 어른들이나 때는 부모들이 하는 말이 뭘까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아주 멋진
계획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바로 이 신의 광야에서 Who are you? 넌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죠. 다섯 번째로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께 예비한 제사장 나라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가 하나님에 대하여는 제사장 나라. 참. 그리고 또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참 제사장 나라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끌어내실 때,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하실 때 하나님이 갖고 있던 가슴에 큰 그림의 꿈이 나의 백성들이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이 거룩한 꿈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리는 제사장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리는 제사장이라. 출애굽기 28장 15절, 21절, 30절 넉절에 보면은 판결흉패가 있습니다. 판결흉패를 어떻게 짜는가?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하얀 배실로 정말 정교하게 짠 판결흉패. 거기에 판결흉패에 12보석, 이스라엘 한 지파마다 한 보석 이름을 새겨서 12보석. 그리고는 아론이 이 제사장 아니 대제사장이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12보석을 판결흉패 붙인 12보석을 가슴에 품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념으로 삼는 것. 이게 판결흉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는 소중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슴에 판결흉패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판결흉패에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 보석을 붙여놓은 그 가슴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영원한 기념을 삼을 수 있는 거룩한 자, 이가 바로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저는 먼저 1차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제사장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가슴에 판결흉패에다가 자식들을 한 이름을 한 보석에 새겨서 늘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슴을 보여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기념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거룩한 가문의 영광의 다음 세대 나오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길로 타락하고 빠져가는 그런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는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 가슴에 판결흉패를 붙이고 자식들을 한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보석에 새겨놓고 그 가슴을 날마다 아버지 앞에 영원히 기념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소망이 늘 있습니다. 믿음의 엄마 아빠가 한 자기 세대만 꼭 참고 하면 한 20년 30년만 믿음의 생활을 정말 아름답게 한 번만 지나가 준다면, 그럼 그 자녀가 그 믿음을 이어가서
또 한 번만 지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의 가문, 믿음의 가문이 세워진다는 정말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대가 악하고 세대가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세대가 너무나도 타락한 것으로 판을 칩니다. 가슴을 판결 흉패 당시의 자녀를 보석에 새겨서 거기에 붙이고 가슴을 하나님 앞에 기념할 수 있는 부모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서 2장 5절의 말씀, 그렇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족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리라. 하나님이 제자로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매 주일마다 52번의 1년의 시간이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아름답게 드려주고 있나요? 꼭 믿음으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이 제사장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왕노릇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게 화목케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한 직분을 주셨느니라.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돈에 많은 위치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위치도 아닙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위치는 하나님이 후하유 너는 누구냐 하는 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의 위치입니다. 그 위치가 뭡니까? 제사장의 나라의 위치. 그 위치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의 위치. 그 위치가 무엇입니까? 왕 노릇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위치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싶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네가 열면 닫을 사람 없고 하늘도 열리고 네가 닫으면 하늘도 닫힌다. 그 엄청난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왕같이 제사장같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열고 닫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또 말씀 볼까요? 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를 원할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들을 새기고 오늘 이 광야의 하나님, 신의 광야의 하나님을 우리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후하여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는가? 자, 첫 번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조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난 백성이니.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는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얼마큼 놀라운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큼 아름다운고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복들이 얼만큼 귀하고 많은지, 우리 인생을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계획을 우리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것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복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또 볼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후하유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예수 피로 사서 드린 자를 땅에서 왕노릇 하게 하라고. 계시록 5장 10절에 보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나라와 제를 삼았으니 그리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수르광야를 지나서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을 지나서 신의 광야 여기까지 이를 때 우리 하나님 드디어 이제 당신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소중한 보배로운 존귀한 나의 소유,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왕노릇하며 살아가라. 꼭 기억하십시오. 전 참 좋아하는 말이 정복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놀랍게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러면 이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정복자로 이 악하고 타락하는 세상을 주 예수의 복음으로 정복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가진 자가 우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하나님을 만나라. 오늘은 5번째 시간 신의 광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Who are you?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특별한 내 보물이다. Who are you? 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도 왕노릇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